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자,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날 예수님을 붙잡았다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될 테고, 또 그래야 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감싸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절을 좀 피해가지고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용히 예수님을 처리할 방안을 이들이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정월, 그러니까 1월이죠.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아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4일 저녁 해 떨어질 무렵부터 이제 14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6월절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통합된 절기로 인식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잖아요. 근데 6월절 때부터 이미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6월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교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절기는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은 6월절부터입니다. 무교절도 물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누자면은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자기 민족의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해치고 그분을 죽이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사건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여러 차례의 사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사건 기록 시간 순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 사람도 좀 차이가 있고 기름을 부은 부위가 어디냐도 약간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한 사람들의 이런 난해한 질문들을 다 처리하시고 예루살렘 입성 후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입니다.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오시기 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각 복음서마다 한 번씩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장소는 똑같습니다. 베단입니다. 그런데 누구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똑같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똑같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매우 귀한 향유인데 나드 향유라고 향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시간이나 장소가 일치합니다. 향유를 부은 부위도 둘 다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치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면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거의 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누가복음 7장이면은 한참 앞선 시간 됩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기록을 보니까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태 마가는 그냥 한 여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자, 시기도 한참 차이가 나고요. 위치도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물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 많이 용서받은 사람, 적게 용서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향유를 부은 부위가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머리하고 발, 위치가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시기는 약간 달라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틀 전이 아니라 엿새 전입니다.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장소는 베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어떤 여자도 아니고요, 죄인인 여자도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가 아닙니다. 발입니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어디에 부었느냐가, 위치가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일치합니다.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을 하시던 그 시기에서 한참 앞선 시기입니다. 산상설교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다르냐? 마태 마가는 일치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이긴 한데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게 나사로네 집인지 나사로도 그 집에 방문을 했었는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한 여자가 그렇게 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한 여인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었던 그 여인도 다 죄인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어디에다가 향유를 부었느냐? 마태, 마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과연 몇 번 있었던 일이냐? 적어도 2번 이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시기나 장소나 그리고 부은 위치나 일치합니다. 누가의 기록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 그 시기가 아니라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시기도 한참 전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요한의 기록도 유월절 이틀 전과 유월절 엿새 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냐 발이냐 부은 위치가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마태, 마가가 일치하고 누가가 좀 시기가 독특하고 요한의 기록은 마태, 마가와는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을 묶어서 하나의 기록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월절 이틀 전이냐, 엿새 전이냐 이런 시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을 하나로 합칠 경우에 이 한 여자가 마리아여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은 위치가 머리, 발,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 기록자가 특별히 머리를 강조했을 수도 있고 발을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에 보니까 지금 모여 있는 그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사로 남매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거기로 방문을 했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만드는 일을 했을 테고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면 그 한 여자가 마리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한 번이라면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죄인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 됩니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기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사건인데 누가복음까지 여기에 같이 묶어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2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번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가 일치하고 누가복음은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자신이 봐도 기록이 아마 동떨어진 기록일 테고 요한복음의 기록은 유월절 이틀 전과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이었느냐?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기록이 다르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왜 향유를 부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여자가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 읽을 때부터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바치고자, 향유 옥합이라는 게 거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옥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역의 관례를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옥이라는 이 물질은 모수 경도계에서 상당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거 여자 혼자 힘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쇠만큼이나 단단합니다, 옥은. 그래서 마리아가 옥으로 된 거면 이 옥돌은 깨뜨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엘라베스트 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라베스트라는 것은 이제 석고입니다. 석고로 만든 상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향유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입구를 어떤 석고 뭉치나 마개로 막아둡니다. 그리고 구멍이 아주 작아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짤짤짤 흔들어도 몇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몇 방울 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설화석고 그거를 깨뜨린 거죠. 설화석고는 쉽게 잘 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향유가 안에 있는 향유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질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옥으로 만든 어떤 용기, 그런 걸로 어떤 도자기처럼 생긴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설화석고로 만든 상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시집 갈 때 혼수품처럼 이런 향유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를 준비하느냐는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더운 지방이거든요. 몸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결혼식하고 신방에, 혼인방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침대 곳곳에다가 향유를 뿌려가지고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불쾌한 땀 냄새라든지 채취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가격도 비쌉니다. 아마 마리아도 시집 갈 때 대비해서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창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이냐, 그리고 그 향유를 담은 상자 그 재질이 뭐냐, 이런 궁금증보다도 마리아인지 아니면은 이 한 여인인지,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기 거 깨뜨린 것도 아닌데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리건 뭘 깨뜨리건 자기 거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아니 왜 분개합니까? 하고 싶으면 자기도 하든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입을 다물든지, 다른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분개하고 시샘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주님께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기에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여인이어서 그럼 자기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거나 다른 사람 하는 일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간사한 이 심성이요, 꼭 다른 사람 하는 거에다가 토 달고 시비 걸고 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분개했느냐? 향유를 낭비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얼마나 비싼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기가 왜 아깝습니까? 아까우면 여인이 아까워야지. 5절에 보니까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속으로는 분개하고 밖으로는 불평을 합니다. 차마 이제 여인에게 화를 낼 수는 없고 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쓰지 않았느냐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요즘 공사 현장에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보통 6만 원, 힘든 일들은 10만 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장정 300일 품삯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게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영어 성경 신국제역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표현을 없애고 a year's wages, 1년 품삯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품삯, 의역입니다. 그러고 이 번역 잘했다고 자기들끼리 칭찬합니다. 왜? 1년이 365일이죠. 그 중에서 52주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절기들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거 빼면은 얼추 한 300일 가량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도 있죠. 무교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절기들 빼면은 거의 300일 남짓, 300일보다 조금 못 되겠네요. 그 정도가 됩니다.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300데나리온 하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되는데 그걸 의역을 해서 1년 품삯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정 1년 품삯 얼추 비슷합니다. 금액상으로. 그런데 그 정도로 비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개하고 낭비라고 이제 성토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도 않는 자들이 주로 이런 불평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바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건드리지 마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에 대한 혼란, 불평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러지 마라. 너무 비싸다. 나 이거 못 받는다. 부담된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녀의 선한 행동을 받으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구제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으십니다.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낼 때 그때 몰약이나 향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를 위해서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행한 그 선한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았건 몰랐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고 9절 말씀처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읽다 보면 그녀가 행한 이 선한 일도 읽고 그녀의 그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나 이 여인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였고 또 이 가룟 유다는 특별히 돈가방을 맡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여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11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많은 백성과 함께 있을 때는 곤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시간대와 그 장소를 알려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값비싼 장정 하루치 품삯의 300배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주고 불러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작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이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휘발성 향유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입구는 정말 향수병처럼 입구가 좁습니다. 짤짤짤 흔들어야 한두 방울 겨우 떨어집니다. 그녀는 주님께 향유 한두 방울 드리는 것,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드 향유가 향이 좋기 때문에 몇 방울 떨어뜨려도 충분히 예수님의 머리든 예수님의 발이든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라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께 얼마나 후하게 드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기 아들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후한 존재인지, 아니면 주님께 대해서 나는 인색한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볼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분개할 일이 아닙니다. 분개하지 말고 자기도 그렇게 주님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드리거나, 자기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없습니다. 향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300데나리온짜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힘든 주방 일이나 청소는 못합니다.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진 재능이 어떤 힘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남아도는 건 힘하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일 좀 하십시오. 저는 소심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는 못하는데 사람만 붙여주시면 가르치는 건 잘합니다. 교육의 일을 맡으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 향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관심은 주님께 바치는 사랑과 헌신보다도 돈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도 아니었고 여인의 헌신도 아니었고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불의의 삭슬을 사모하여 자기의 주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물에 가 있습니까? 흔들리는 사람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에게 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등장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쏟아부은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비싼 어떤 값진 재물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샘하고 분개하고 불평하고 또 그 여인을 판단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를 감싸 주셨고 그녀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열심과 사랑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